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셔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19 질병에서 사랑부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에 못 나오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즐겁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부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김웅순 목사님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봉사로 수고하시는 사랑부 선생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수 목사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해요. 코로나 환자가 또 다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부득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씩씩하게 더 운동하고 다시 모여서 우리 예배드릴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실로암에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길가에 있는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의 눈으로 회복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완전히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빛이 없이 어두운 데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몸에 눈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또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 연못 보이죠? 이게 실로암 연못이라는 거예요.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경도 밝은 눈이 되고 또 정상적인 눈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살던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새 생명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분은 순종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건강한 눈.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내용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예수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이제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나면서 소경된 맹인이 눈을 씻고 이렇게 눈을 뜬 곳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셨을까? 이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실로암 못에 문을 씻고 눈을 똑바로 뜨게 되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길가에 있는 소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소경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소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똑바로 보셨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뺏기고 거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채 하고 휙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들은 척 만척하고 휙 지나갔어요.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 상처를 받은 고통중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말에 태워다 저 주막에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쉬게 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고쳐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의 진실한 이웃이겠느냐?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실한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누구겠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 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냐면 그때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그냥 거저보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실 때나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시거든요.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불쌍히 보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길가의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 맹인이 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꼭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고 이러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 다음에 나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즉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것, 사랑을 베푸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이 길가에 있는 소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오셨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눈이 밝은 눈이 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도둑질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싸움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지진 않았어.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목사님의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는 것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보고 또 생각하고 손으로 지었고 말과 눈으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야. 그래서 어떨 때는 무슨 이유로 교회 못 나갑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죄로 깨닫게 하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눈이 밝은 눈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부드러운 반죽을 만드신 다음에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아마 목사님 생각은 그 흙을 이렇게 침을 넣어서 반죽을 하실 때 돌 같은 거 있었으면 돌 같은 거 다 빼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진흙으로만 이렇게 반죽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바르다가 여기 눈에 기스 나고 상처 날 수 있잖아요. 모래 또는 돌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보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그 맹인의 눈이 밝은 눈, 건강한 눈으로 자기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바르시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길가에 불쌍한 맹인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남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길가의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자, 이제 그때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흙에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침을 뱉는 거하고 예수님이 침을 뱉는 거하고 전혀 목적과 행위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아유 더러워 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보기 싫어 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침을 뱉을 때는 좋게 뱉는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으실 때에도 목적이 있는 침을 뱉으셨어요. 하나님의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만드시기 위해서 침을 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반죽을 예수님 손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부드러운 반죽을 만드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부드러운 반죽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있는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물질을 제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왜냐하면 눈에 발라야 되니까. 눈에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세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명의 반죽, 눈을 회복시키고 밝은 눈이 되게 하는 이 생명의 반죽을 친히 손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소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드러운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실로암 연못은 아까 봤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냥 사람의 이런 평범한 물, 자연적인 물이 이렇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구약에 성을 포위당했을 때 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파서 긴 터널로 들어오게 해서 물이 고여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인 거예요. 그 물은 우리가 먹고 씻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물 세수하고 목욕하고 샤워할 때 뭐 이렇게 막 아픈 곳이 막 낫고 그랬나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러면 왜 여기에 있는 연못은 이렇게 소경이 예수님의 손으로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소경에게 건강한 물, 생명의 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진흙을 안 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의 그 실로암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죄악과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어두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일과 죄악 가운데 저 하늘나라 영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을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또 내 눈을 열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죄악을 깨닫는다든지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흙을 바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참을 걸어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맹인은 이렇게 원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맑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이 되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밝은 눈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세요. 맹인의 눈을 밝히시는 빛,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빛, 생명의 성령의 빛, 너무나 많은 빛이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길가의 거린을 밝은 눈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와 또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 실로암입니다. 자, 이렇게 빛이 훤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빛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빛,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으로 오셔서 다친 눈들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고 다친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실로암, 다친 눈을 씻어서 건강한 눈, 밝은 눈으로 만드시는 참된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진짜 소경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순서도 잘 알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들이 진짜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손들고 줄무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후 맹인에서 밝은 눈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요! 라고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도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빛 대셔서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의 빛이 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홍순아. 그것은 아니지. 아닌 것은 아닌겨.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렇게 넘어서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함성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의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기억 못해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빛이신 분. 어떤 빛이신가요? 소경, 맹인에게
밝은 눈이 되게 하시는 빛.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빛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사랑의 빛.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목사님도 똑같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빛이다? 바로 실로암의 빛이다. 그래서 이 실로암의 빛은 씻으면 밝은 눈이 되는, 그러니까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또 죄악된 눈을 생명의 눈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좋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실로암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의 맹인을 위하여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보내셨지만, 실제로 나 김웅순 목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이 아니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저 하늘나라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에도 저희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핸드폰 앞에, TV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또 기관과 제가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데 아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